저는 갈보리 장로교회 백동희 목사입니다. 받은 본문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 게임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 286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온 세상이 10계명에 따라 산다면 미국이, 한국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간음이 없어서 성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을 테니까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겠죠.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 같은 것 필요 없고요. 주일 예배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사라지니까 감옥이 텅 비게 되겠죠. 영화 대사 속에서 더 이상 나쁜 언어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나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은 모두가 과거의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겠고요.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10계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먼저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선언된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서문이 있는 것이 미국 헌법과 아주 유사하죠. 미국 헌법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10계명은 권위의 근원을 나타내는 서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다른 9가지 선언의 기초입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이것은 10계명이 아니라 단지 10가지 의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계명인 이유는 처음 문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솔로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룩한 직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이 선언된 계시를 마음에 지니고 있죠. 분명하게. 그것이 10계명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그는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을 통해 무엇을 밝히셨습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현실의 제작자이시고 모든 현실의 척도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조합된 거죠. 자, 우리가 미지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주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면 하나님이 나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무한한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는 바로 그 주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는 어제나 내일이 없었던 곳에 잠시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또는 내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우리의 현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모차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4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얘는 참 예쁜 아기야.
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아, 얘 참 뚱뚱해. 세 번째 여성은 이 아이는 10개월 된 아기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역사적 세부 사항을 계명에 추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비참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 너를 사랑한 하나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배타적 제한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관용의 신이 아니시죠. 이 계명은 히브리어로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너무 많은 신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세 부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교훈을 주고요. 너무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신들을 믿지 않는 만큼이나 나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시대에 그리스인들은 3만 개가 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첫 계명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잘못된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의 신을 숭배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빌립보서 3장 19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행의 신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의 신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돈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죽이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골로새서 3장 5절. 미국 달러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오래된 문구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10계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돈, 달러의 신일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찬양, 헌신, 영광,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태양왕으로 불리던 프랑스의 전제군주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이 거대한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루이 대제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단 하나의 양초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이 14세가 자신이 위대한 인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장례식에 자신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양초 외에는 아무것도 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그의 시신이 황금관에 누워 있었고 그 관 옆에서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섬뜩한 빛을 내면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날 루이 14세의 장례 미사를 집례한 신부는 장 바실리온이었는데, 그가 장례 미사 도중에 그 황금관 위에서 깜빡거리는 촛불 하나에 다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죽은 왕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군주여,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